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마지막 날에 될 일에 관한 귀한 계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편지로 기록하여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게 그 전달됨으로 인하여서 초대 교회의 그 교회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세우고 또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까지 교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고 신앙을 유지하며 그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로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개척을 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그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순교를 하고 된 이후에 그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남다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장단점을 정말 잘 알고 있었고 또 문제점도 잘 알고 있었고 가능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지금 그 소아시아 지방의 일곱 교회 모두를 다 이제 사도 요한이 또 관계를 맺고 있었겠지만 더 이 에베소 교회는 더욱더 그런 관심과 사랑과 또 애착이 더 많았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에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또 3절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고대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문물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신들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의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이그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들도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어서 이 쫓겨나게 된 이유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과 이방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내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격들도
막아냈을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탄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어떤 그 초대교회의 도시들보다도 교회보다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탄탄한 교회, 신앙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그 주님께서도 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굉장히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이렇게 너무나 칭찬거리가 많은 이 에베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른 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출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사랑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4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버렸다. 그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보다 더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많은 열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열정과 열심을 뛰어넘을 만큼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 첫사랑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성과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었고 정말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많은 것들이 쌓아져 있고 많은 것들이 견고하게 되어 있고 많은 것들에 대한 열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시작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정확하고 직시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은 뒷전이 되어지고 열심만 가지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이 아니겠죠?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게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떠한 그 스포츠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최고의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4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이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는 허무한 겁니다. 내가 이걸 뭐 한 거지? 내가 지금 도대체 이걸 왜 했던 거지? 그냥 금메달이 목표였다면 금메달을 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선수가 그 종목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공허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금메달을 따면 뭐합니까? 그 종목이 정말로 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종목이 아니라면 금메달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느냐? 날마다 부흥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견고했던 거예요. 그 어떤 교회에 비견해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필경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이 쉽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방식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정말로 그게 쉬운 사랑일까요?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열심을 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보죠.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선물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것과 사랑을 주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물론 뭐 선물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선물 안에 무엇이 담겨야 진정한 선물의 가치가 있나요? 사랑이 담겨져야 되겠죠. 아무리 뭐 수백만 원이든 고가의 어떤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단지 물질이라면 그 선물은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왜냐? 그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돈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사랑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일이 돼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대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 나중에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면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애 생활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애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고단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이 식어지면 그보다 더 덜한 일을 해도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열정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점검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번아웃의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쉬운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열정이 쉽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사랑할 때가 많고 우리의 사명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일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정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정과 열심의 근원이 되는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되느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에 7절 말씀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나무란 무엇일까요? 그 생명나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림 받으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나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생명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목숨 버려 사랑하셨던 나의 삶, 그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의 시작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돼야 될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